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수속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고 주일 예배에 오셨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생각해보면 저희는 이제 독일이라는 낯선 땅에 왔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는 낯선 일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언어가 달라서 그리고 문화가 달라서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재정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도전하는 삶을 우리는 촉구받기도 합니다. 저 역시 7년 전에 이 독일이라는 땅에 베를린 땅에 왔습니다.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017년 2월 15일. 대학원을 14일에 졸업하고서 15일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왔어요. 오자마자부터 정말 고난과 환난이 우리 집에 있구나라는 걸 정말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고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제가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30이 넘었음에도 나는 정말 아이보다도 못한 것 같다. 말을 못하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과 시험이 저희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결혼을 해서 나왔거든요. 저를 바라보고 같이 이렇게 나와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보기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혼자였으면 괜찮은데 나 혼자 힘들면 괜찮은데 내가 가족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과 그 상황이 너무나 싫고 힘들었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독일로 나오려고 했던 것은 실은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나오기 한 1년 전에 갑작스럽게 독일에 한번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돈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1년 동안 한 거라고는 나간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나 나가겠구나. 졸업하면은 어딘가로 나가서 공부하러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막상 도착하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하고 아내, 가족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들을 보시고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일에서 집 가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어떤 분이 너희 좋은 집이 있는데 너희 같이 한번 거기 구경해 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처음 왔었을 때는 잠깐 살았던 집이었는데 한 15일 정도 살다가 그 집주인 그 대리로 오셨던 분이 우리한테 집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가서 이렇게 지내게 됐죠. 그런 식으로 일자리도 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진짜 도우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도 느꼈고 지금도 날마다 느끼면서 그땐 그랬지라고 우리 가족끼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과 그 마음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줬던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한 그 당시부터 있었던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고 이제는 요단강에서 건너편 땅을 바라보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야 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은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유하신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 속에는 단순한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 또한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결코 작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강 하나 건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너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해라 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나한테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나는
그냥 그 길에 가서 평안히 지내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모든 게 이루어졌던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이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현재 완료로 끝난 겁니다. 이미 너희한테 주신 것을, 너에게 준 것을 너희는 그 걸어가면서 받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이제 감리교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신령성회라는 부흥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가거든요. 연초에 있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이렇게 저희가 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딱 주신 겁니다.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은 좀 순종하기는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입니다. 실은 저희가 1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은 노래 연습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2층 되는, 한국식으로는 3층인데 높은 그리고 좁은 그리고 좀 외진 곳에 노래 연습실에서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연습실에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불편하고 성도님들이 오시기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걸어서 이 높은 곳에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동하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그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지금도 저희 쉽진 않은데 여기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어떤 예배 드리기 괜찮아 보이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하고 주일날 문을 11시부터 연다 그래가지고 저희 9시에 예배 드리면 되니까 빌려서 드리면 되냐고 쓸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일단 한번 와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배당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만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참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축복받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건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때 하나님께서 꼭 한번 나의 말을 따라서 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든 그 명령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 때에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오고 시련과 환난과 광야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지, 긍정적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믿음의 길에서 그냥 긍정의 힘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고 찾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탄함과 형통함,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 너가 아는 그것을 행해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66권의 말씀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걸 믿고 동행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